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고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에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공부하지 기억하시나요? 수요일날 공부했던 거. 노아에게는 신앙의 선배가 있었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드셀라와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죠. 그리고 라멕이라는 아버지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여기 성경 31절 말씀 보면 그 이유로 보니까 777세를 살고 죽었다라 했는데 595년까지 지금 자녀를 낳은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난 거죠.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게 뭐냐면 그 라멕이 수없이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노아라는 큰아들만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고 교회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무리 그 라멕과 또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은 결국은 라멕에 의해서 낳았던 아들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았단 말이죠. 아마 노아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형제와 또 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생들, 여동생들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방주 속에 들어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형제는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떻든 노아가 그렇게도 방주 얘기를 하고 방주가 곧 닫힌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노아의 형제와 그 모든 자매들은 노아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죠. 닫아버려서 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아마 그때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일주일로 떨어졌으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가 있었다. 그러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주를 몰려왔겠죠. 방주를 몰려와서 이 아라라산이니까요. 이 뭐죠? 나중에 뭐죠? 배가 멈추는 아라라산인데 어쨌든 높은 산 위에 지금 배가 있죠. 높은 산 위에 있으니까 물이 차오르면 오를수록 위로 올라왔겠죠.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노아 방주에 들어가려고 이 손톱이 빠지도록 손톱을 이렇게 휘어 팠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래 노아 방주는 열리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열지 않으면 열 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톱 빠지도록 아우성을 치고 또 죽어가면서 밀쳐내고 또 내가 가서 이게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때 아마 이 아비규환이라 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아비규환보다도 이 방주 이 주변에 아비규환과 같은 일들이 상당히 지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더 이상 방주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따라가는 것은 때가 있고 문이 닫혀버리면 그 이후부터서는 열 자가 없다. 그 말씀대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계속 공부했었는데 언약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정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 쪼개다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쪼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햇불 언약했는데 이 고기를 잡아놓고
반을 가른 다음에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횃불이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횃불이 지나간 그 이후로 언약이 깨지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요. 이렇게 돼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지금 시대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좀 이따 우리 니고데모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처럼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말씀 배웠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옥 자식이 됐죠. 오늘 마태복음 23장 공부했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설명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교회 못 오게 하고 구원 못 받게 만들고 본인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설명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살지 아니하거나 했을 때는 영적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고요. 교회 일 잘 알죠. 말씀은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은 따라주지 않는다. 곧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뒤에 좀 공부할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고 샴과 힘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힘내 여기에 사고로는 저기 샴이라고 하는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 가치관 의식구조 이 삶은 절대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신 것은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는 오늘 어느 교회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교회 좀 생각 오셨는데요. 이제 우리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이게 본당에는 처음 들어오시고 이제 좀 사택에서 차 한잔 마시고 가셨는데 목사님 저게 뭐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여튼 우리 교회 궁금한 게 많아 이게. 이거 나와 있는 게 이거요. 나무요 나무. 글자. 도대체 왜 강대상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마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다고 보는데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이거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글자입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는 거예요. 목사님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었죠. 히브리어 다바르. 우리가 말씀, 그다음 뒤에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껄껄껄 두 분이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안 보이는 거죠. 왜? 여기에 사고는 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살지만 항상 여러분 사고와 가치관과 의식구조는 저기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왜 저걸 저렇게 튀어나오게 했을까? 분명히 뭐 의미가 있을 건데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게 튀어나오는데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답이죠. 왜 튀어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왜 자르지 않고 나왔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왜 목사님 저걸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무슨 의미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맞지요? 근데 한결같이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네, 물어본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고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 저기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기 것을 가르쳐 주면 그걸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그건 우리 신앙으로는 인간은 뭐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저기에 삶을 살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요. 여기에 살면서 저 길을 추가하지 않고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사택에 참여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제주가에서 이게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목사만 아니면 돈을 벌겠는데요.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 수가 있고 보이지만은 여기에 삶을 추구하지 않고 저기를 추구해 가니까 제가 궁핍해 안 궁핍해요? 궁핍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알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돈도 보여요.
그래 불구하고 이걸 추구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추구하면 저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걸 포기해야 이걸 보는 거죠. 그래야 하나라도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만 연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오래 좀 해봤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네, 그랬죠. 앞으로 좀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끄럽게 왜 그러시냐고 그러시면서 이제 나중에 뭐 식사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연락을 드려야 만날 수 있나요? 항상 있다고. 항상 저는 집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일, 뭐 이번에 양성에서 좀 왔다 갔다 좀 하기 바빴죠.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또 제가 차로 운전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뭐 좀 사기도 하고 계속 뭐 책도 사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시간을 제가 되도록이면 또 선교사 와 계신데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이런 시간이죠. 이런 시간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 스케줄 맞춰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일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성도들을 살려내고 성도를 진리 인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선교사님 바쁘시고 또 제가 지금 기동력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운전도 해드리고 또 같이 책도 와서 하기도 하고 이거저거 일을 좀 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선교사님 들어오게 되면 또 제가 공부하고 있다고 혼자 앉아있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제가 많이 못했죠.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여기서 좀 쉼을 누리고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책들 또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뽑아가지고 갔거든요. 가서 공부하겠다는 거죠. 공부한다는데 여러분 책 뽑아줘야죠. 또 저는 또 다시 신청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공부해야 되지만 선교사님도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내는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귀한 일이니까 아무 책을 신청한다도 안 오잖아요. 그 시간에 올 수가 없고 일반 서적에 나와 있는 책들이 저는 아니거든요. 일반 서적에 나오는 책들이 제가 주로 아니고 그냥 정말 성경 깊이 공부하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그분들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책을 사는 책들이에요. 제 책들은. 그런 책들이니까 이 시중에 없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직접 가든지 뭐 이렇게 신청을 하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하는데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먼저 드렸는데 그게 여러분 사역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제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외적인 시간 제가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든 부르세요. 같이 식사하죠. 이제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한번 식사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정이 여기죠.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훈련은 어디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기 샴이라고 하는 저기 하늘나라 저기 샤마임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에 속한 그것을 위해서 여기 공부하는 거죠. 훈련받는 것이죠. 이 훈련이 잘 되면 저기는 문제가 없겠죠. 여기 훈련 제대로 되면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 여러분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대로 살면 돼요.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그대로 살아놓으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잖아요. 먼 데 있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바로 여기요. 말씀을 배우는 이곳. 말씀을 배우는 이곳이 있지 먼 데 있지 않다고 하는 소리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이게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도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있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은 어떻든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 먹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 홍수 때도 노아 선지자, 노아 목사님, 노아 선지자,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시 200억에서 300억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죠. 가장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곳의 형제, 자매, 자기 형제간들, 자기 아버지가 낳았던 그 형제간들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지근거리 가르쳤음에 불구하고 그 어떤 오빠, 그 형님이 가르쳤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흘려보내는 거죠.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의 통로는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근거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쪼갠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창세기 1장 1장에서 놓쳐버리지 말 것은 힘내. 창세기의 핵심 중에 핵심 단어, 성경 전체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 단어가 그냥 힘내라는 히브리어예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 성경 창세기 1장에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터득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고 어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구원의 문제에서 해결된 분이니까 여러분들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듣고 저기 창세기 첫째에서 셋째 시기로 돌아가는 것,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것, 그거 잘하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잘하게 창세기 1장에다가 너희들 이것만 잘하면 돼. 그렇게 설명이 났다고요. 여러분 다른 게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제대로 배우면 돼요, 여러분. 그거. 내 사고, 애사고를 내려놓고 아마 좀 이따 그게 공부가 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애사고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나가면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옛사고를 버리고 진리를 향해 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면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오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밤중에 찾아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의미를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이 누군가에서 의미적으로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그 말씀을 삶 속에 익히고 적용해 실천해 나가는 결단이 결여된 존재. 이게 바리새인이래요. 말씀은 배워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익힌다는 것은 이런 훈련한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익힌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익히고 적용하여 실천해 나가는 결단이 결여된 존재.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럼 지금 영적 바리새인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또 배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내 끝되도록 내가 그냥 툭 찌르면 주님, 툭 찌르면 기도가 나오고 툭 찌르면 진리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 정도 삶,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그 골프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정말 골프 형제지요. 골프 형제인데 이 타이거 우즈가 자세 교정 하나 하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자세가 탁 나올 수 있도록. 그 자세를 하는데 한 번 그 자세를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이 그게 몸이 말하더래요. 몸이 말해서 이 골프채가 그냥 그대로 탁 쳐지는 거예요. 아까 이게 나오기 전에 지금 새로 부임한 감독 이제 하에서 오늘 다른 어떻든 나라와 좀 친선경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선경의 파라가이라는 선수가 수비수예요. 수비수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그 공격수가 공을 몰고 가다가 공을 탁 뒤로 쳤어요. 그리고 이 수비 선수가 근육이 앞으로 향해서 이렇게 갈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걸 탁 쳐버리니까 탁 꺾이는 순간에 근육이 탁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대로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고 선수 교체가 돼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육이 쓰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돌려버리니까 이게 돌아갔던 걸 갑자기 돌리니까 근육이 이상해져 본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부분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반응하고 실천하고 그게 그냥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는 이 훈련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단이 결여된 존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다 그래요.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뜻을 여러분 들으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 발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존재.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존재래요. 이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이 니고데모가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진리가 결여됐단 말이죠. 실천된 부분이 결여된 삶. 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 의미인데 똑같은 의미로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익혀나가는 결단을 못하고 있는 중에서도 한 발 앞서서 익히고 적용하며 고난을 있는 상태인 밤에 찾아온 바로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이 밤에 찾아왔다는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밤에 찾아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밤에 주로 잔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리를 깨닫는 이런 과정을 히브리인들은 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런 과정,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이것을 밤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밤에 성경이 그냥 이렇게 기록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니고데모가, 뭐 요한복음 마찬가지입니다만, 요한 사도가 그 니고데모를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성경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니고데모가 이제 이렇게 와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쭉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 고백인데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이신 랍비여, 하나님의 사상과 본체로부터 기초를 설정하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선생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바탕 가운데서 선생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행할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똑같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풀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주목하실 것은 선생님이신 랍비여, 하나님의 사상과 본체로부터 기초를 설정하여. 사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천용 동안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란 부분과 또 이 거듭난다는 표현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했죠. 이 단어가 늙으면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 다시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늙으면이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좀 풀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욕적인 나이가 먹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이해되셨죠? 욕적인 나이를 먹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생명의 지식이 되어 삶 속에서 익히고 적용하며 실천해 나가게 되면 영혼이 열매를 맺고 번창하고 충만해져서 살이 찌도록 자라는 상태가 늙은 상태다. 나이가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다시 설명하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꾸준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익혀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하면 늙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늙은이라 표현한대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근적으로 쭉 올라가 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구약성경을 보면 어근에서는 알라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시죠? 봤죠?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향해서 야곱에게 올라가는 꿈을 꿨죠. 돌베개를 잠을 자다 그랬습니까? 사닥다리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안옷된, 이게 거듭나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나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뒷번에 더 공부할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꼭 땡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여러분 구원의 완성 미완료라고 그래서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나머지 문제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진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삶 속에서 익혀나가고 훈련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것, 순종해 나가는 것, 단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닥다리 환상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을 훈련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죠.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영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그런 얘기 들으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단계부터 이렇게 예수님 영접은 단계로 해서 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올라가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한다. 그 야곱이 그 창세기 32장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나중에 야곱이 항복해버리죠. 그때 그 항복의 내용을 여러분 이미 공부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여기의 삶을 사고를 가지고 천사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가인의 힘의 원리를 추구해 봤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겁니다. 해보는 거죠, 한번.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랬는데 밤새로 했는데 이겼어, 못 이겼어요? 이게 안 넘어간 하나님 천사가 가만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 천사, 하나님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는 여러분 이 엉치죠. 허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그곳이니까 거기를 제가 똑 부러진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푹썩 주저앉는 거죠. 푹썩 주저앉는 순간에는 그동안에 이겨보려고 잡았던 그 이 손, 이제는 안 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여러분 샴의 삶, 샴. 이게 거듭남의 삶이에요. 거듭남의 삶. 이 거듭남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영혼, 어떤 육적인 속성을 깨트려 나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똑같은 얘기.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을 공부했었죠.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는데 아마 이번 주도 제가 말씀을 또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배웠죠. 이미 우리가 땅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베레시트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식구조,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들을 이뤄낼 수가 없다.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지의 상태에 가버리면 무지의 상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경우는 세속적인 발을 내어놓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여기 살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여기 살면. 이것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언제 믿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들은 여러분을 진리 말씀을 여러분을 세탁해 가는 거예요. 이 모난 부분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이걸 깎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냇가에 돌들이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주먹들이 되는 것처럼 굴리고 또 굴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돌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삶 속에서 진리 말을 듣고 세상 속에 나가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연단받으면서 이게 깎이는 거예요. 우리 세속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단 그 미완료형으로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보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메시아야 예수 믿어 나를 믿어라.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다. 독사의 자식들. 신앙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강도의 구리를 만든다. 이렇게 막 세게 나가는 세게. 그냥 막 말씀의 이 칼끝이 예리해서 그냥 탁 잘라내는 말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 좀 다르죠. 다르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그렇게 말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오늘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21장, 22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23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 형식으로 나가잖아요. 너희들 바리새인은 화있을지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당할 거야. 막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막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공격적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안 들거든요. 간접적으로 안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막 공격적이고 이 혀에 날을 세워서 말씀해요. 날을 세워서. 칼날같이 막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분들이니까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인들도 그렇게 예리한 말씀을 들어도요, 좀 순간적으로 따끔하다. 조금 뜨끈하네. 이렇게는 할지 몰라도 여기 예배당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서 다 잊어버려요. 그대로 보따리 쌓아왔던 인간적인 사고, 이 흰내, 이 땅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어려울 때만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도와줄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도움을 원한다고 한다면 평소에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인정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인정받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네가 누군데,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제가 선지자노릇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동에 있어요. 주님, 너 누군데? 나는 너를 몰라. 이 확경 아주 신랄하게 욕을 하잖아요. 성경에 뭐 그렇게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은 얼마나 매몰차게 말씀하시냐고요. 우리 주님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했습니다. 주님, 이게 칭찬받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이름 이용해서 먹고 사는데 바빴지 않니?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니들이 내 이름 팔아먹고 네 명예 얻고 성공하고 돈 벌으려고 애를 썼지 언제 네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더냐? 나는 너를 몰라. 한 번도 모른다. 불법을 행했지 않냐? 불법을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불법을 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네가 뭐 악한 일을 했다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만은 네가 나 이용해서 네 안위와 네 평안과 네 복과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그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른다면 그 끝이에요, 끝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떠서 에베소, 서머나 두 아들이 그렇게 공부하죠. 두 아들이 공부하는데 이 니고다 두 아들이 안디바 이제 그 공부할 건데 아마 제가 몇 번 공부할 겁니다. 공부할 건데 여러분 이런 공부를 잘 배워 놓으십시오. 그 안디바에 관련되어서 제가 일전에 설명을 좀 드렸죠. 모든 사람이 두 아들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안디바가 순교한지도 몰라요. 내 교인인데 순교한지를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데서 왔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게 기존의 성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다른 지역에 와서 두 아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관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최초의 두 아들의 교회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두 아들의 순교자가 몇 사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그런데 안디바는요, 이 두 아들의 교회의 순교자의 명단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누구를 알았어요? 내가 안디바를 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디바 알지. 니들이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은 순교자의 명단도 올리고 칭송도 하고 그랬는데 안디바는 너희들 무시했지. 그런데 내가 안디바를 봤어.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이게 중요하다고. 사람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좁은 길 가셔야 돼요. 좁은 길 걷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상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쉽게 해서 좀 언어가 좀 경망스럽습니다. 개차만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괜찮죠. 아무 세상에 누구 살았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고 교회 안 나오면 왠지 하나님께 날 때릴까 가지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이 상태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젖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고 열지 못하게 하셨고 창세기 6장 16절 말씀과 같이 창문이 어디로 났다고요? 위. 사닥다리가 똑같죠? 사닥다리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 이 정도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단들이 물어보지 자꾸. 그러면 예 받았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이 옳은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봤을 때 옳아요 틀려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영접했다 이건 맞을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미완료형이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에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완성은 어느 날 되겠죠. 어느 날.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해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더라? 또 어떤 분들이 천국 갔다가 뭐 하나님 만나 뵙고 오고 자기 집은 3층으로 된 빌딩이 있는데 금으로 된 집이 있다고 막 하고 오면요. 우리 성도를 환호를 하잖아요. 나도 언제 하늘나라에 저게 좋은 아파트를 만들고 좋은 이런 주택을 만들고 금으로 된 집을 만들까?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업고 나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업고 가세요. 업고 가시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하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그게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게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노아 방주를 통해 우리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너 끝까지 업고 갈 거야. 그게 걱정은 말아. 다만 네가 말씀 살려고 몸부림쳐. 그건 네가 해야 돼. 내가 업고는 갈 거야.
얻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의 사건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업고 가지만은 가나안까지 오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업고 독수의 날개 치면 업고 갔다. 업으셨다고. 지금도 업고 가세요. 그 구원의 문까지 업고 가실 거예요. 그 문을 닫으실 거예요. 여러분 집어넣으시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아마 그거 안 하고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7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 하나만 하고 마치죠. 단어 하나라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 단어 가운데 좀 주목할 단어, 나중에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할게요. 이번 주에 좀 제가 이거를 말씀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냥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말과 들어오라는 말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들어가라, 들어오라. 그 차이가 뭐나요? 들어가라는 뉘앙스는 뭐죠? 들어가라. 들어가라. 맞아요. 해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오라는 맞았어요, 오라는. 오라는 맞았다고요. 자, 가라. 풍기는 뉘앙스가 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맞아주는 상태고, 가라는 내 사람이 나에게 주체가 그 얘기예요. 그럼 노아 방주는 가라는 말이 맞아요, 오라는 말이 맞아요? 방주 사건에서는 오라는 게 맞지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맞지요? 그 말씀 달라 보이죠? 하나님께서 안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라. 내가 품어줄게. 안아줄게. 그러나 가라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안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천국은 여러분을 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 좀 그런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은데 가라라고 하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혼자 들어가는 느낌이라 뉘앙스가 내가 뭔가 해야 되라는 느낌이 된단 말이죠. 아버지가 와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는 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시죠.